주님의 전을 더욱 사모하는 성도, 이런 귀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2024년 전반기를 지내왔습니다. 전반기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떠하였습니까? 우리가 이제 12월쯤 가면 많이 듣는 단어 중에 다사다난,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찌 인생살이에 이 단어를 연말에만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6개월이라는 시간, 아니 한 달 생활을 뒤돌아보면서도 충분히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또 우리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다사다난 그런 시간들이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지난 6개월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오늘도 내가 호흡하고 있음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건강하게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전에 있음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참 도태되는 자들도 없잖아 있는데 여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며 귀한 믿음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은 고백처럼 정말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동시에 오늘 우리는 지난 전반기 동안 우리의 애씀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물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수고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반기를 잘 달려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칭찬하며 위로하며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2024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유턴해서 또 6개월을 달려가야 합니다.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가는 길에 피단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기치 않는 장애물로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헤치고 달려가야 할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 하나님 말씀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또 출발해야 하겠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7월 첫날 새벽을 깨워 주의 전으로 올라온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모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지침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 인물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시편 27편은 우리가 쭉 이제 읽어보게 되면 다윗이 처한 형편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상황은 어떠하였을까요? 시대적 배경은 보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힘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시의 시대적 배경은 사무엘하 15장을 무대로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을 쫓아내려는 자는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그동안 섬겼던 측근의 신하들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입니다.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 왕자에 있는 아버지를 쫓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있을까요? 아마 몰라도 다윗이 당한 고통의 강도는 추운 겨울 북쪽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북풍보다 더 강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상황 자체는 두려움이 엄습해 있었고 상상할 수 없는 무서움이 뼛속 깊이까지 파고들었을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행동하였다고 오늘 시편 27편은 고백하고 있을까요? 왕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으니까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군대를 동원하여 아들과 싸웠다고 했습니까? 왕이 이 취해서 충분히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들을 향해 저주와 악담을 퍼부었을까요? 인간 도리에 배반하는 아들에게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두렵고 무서운 환경에서 어떻게 행동하였을까요? 그는 극한 두려움 중에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뒤 7절을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다윗이 그런 극한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한 일은 무엇일까요? 소리내어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소리내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언어의 표현은 마치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보고 포효하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 배고픈 사자가 먹잇감을 봤을 때 그 소리를 내는 모습과 그 먹잇감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다윗은 위기에서 이와 같은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그의 부르짖는 기도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성 프란시스코가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의 기도의 제목은 간단했어요. 오 자비로우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겁니다. 오 자비로우신 주여,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순수하게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바라는 기도가 아닐까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것은 이전에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컸던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만나주시니까 그의 삶에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 기도의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라 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피택자들 교육하면서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해요.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각양각색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내 대신에 하나님께서 앞장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간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연방수사국 국장이었던 후보는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지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기도하는 민족의 위력은 원자폭탄이 폭발하는 힘보다 강하며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어떤 힘의 결합보다 더 위대하다. 왜냐하면 기도는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연결되는 인간의 가장 위대한 수단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림으로써 우리는 저항할 수 없는 악한 힘과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연결시켜주는 인간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두리뭉실하게 드리면 안 됩니다. 도매금식으로 기도를 드려서도 안 됩니다.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내 형편 그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숨김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전 2절로 가보면 당시 자신의 처한 처지를 환경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내놓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요? 그 처지는 어떤 처지였습니까? 2절을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친한 친구일수록 대화는 구체적으로 대화를 하지요. 가깝지도 않고 낯선 사람과는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속마음까지 내어놓은 것은 평상시 친구 되신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영적 사귐이 교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친구 되신 하나님께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조차도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그 모습을 보시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 너 내 마음에 합하다, 네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왕이라고는 이치에 있지만
그런 세상 권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위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웠던 것이죠. 그래서 너 내 마음에 합하다. 주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삶을 날마다 이어갔던 것을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추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우리의 환경은 비록 다를 수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도 힘듦과 어려움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이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할 일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하는 일이에요. 우리 장로교 창시자 존 칼빈은 그런 말을 했어요. 옷을 만드는 것이 제단사의 일이요, 구두를 만드는 것이 구두 수선공이의 일이듯 그리스도인의 할 일은 기도이다. 그리스도인의 할 일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에 좋은 습관을 갖고 기도에 좋은 체질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살피시고 때마다 시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다윗은 두려운 환경에 부딪힐 때마다 다른 곳을 향하지를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 그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마주치면서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났던 것이죠. 내 연약함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부르고 인하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콘서트에 접촉하면 참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영적인 접촉을 하면 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그 결과로 찾아온 두려움과 무서움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이 고난 중에 기도했다고 즉시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고난의 환경은 지금 그대로이지만 뭐가 달라졌어요? 마음이 달라졌어요. 마음이 달라졌어요. 환경은 그대로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루아침에 한순간 우리 환경이 바뀝니까? 하나님 무엇을 바꿔주시느냐? 내 마음을 바꿔주셔요. 그래서 환경 보면서 마음으로부터 원망과 불평이 입술을 통해서 터져나왔는데 이제 달라져요. 내 마음에 있는 이 고백을 통해서 입술에 감사가 나와요. 환경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다윗의 상황을 한번 조명해 봅시다. 이 시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라고 했습니까?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 왕자에 있는 아버지를 몰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압살롬은요, 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의 머리는 또 기가 막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또 압살롬의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이 혹하고 넘어갔어요. 다윗의 측근들도 이제는 압살롬의 시대다 이렇게 판단하고 많이 넘어갔어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압살롬에게 많은 사람들이 신하들이 넘어갔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은요 당시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4절을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신발도 신지 못하고 지금 도망갑니다. 얼마나 처량한 신세입니까? 하지만 다윗은 무섭고 두려운 환경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무서운 올무에 갇혀 있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때 그의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였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찾아와 두려움과 무서움을 극복하게 해주셨어요. 그 은혜를 입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에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말입니다. 나아가 기도는 내 마음의 환경을 바꿀 뿐만 아니라 역전승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의 일입니다. 영국군 33만 명이 프랑스 해안 단케르트의 독일군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독일군은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육해공군을 총동원해 압박을 가해 오고 있었습니다. 영국 수상 처칠은 이 기회를 모면할 방안을 여러 가지로 궁리하였으나 무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함을 깨닫고 전국 교회와 국민에게 기도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군인들은 싸우면서 기도하고 국민들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처칠 수상도 그날 온종일 웨스트민스터 성당 성가대석에 앉아서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국 국민들의 부르짖음에 기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쏟아진 폭우 때문에 독일군 전차들이 발이 묶여 전멸당할 위기에 놓였던 영국군이 기적적으로 빠져나온 것입니다. 포위망을 뚫고 나온 영국군들은 며칠 후에 역습하여 승리할 수 있었다. 기도회와 집에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후반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예기치 않는 불청객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환경에 지배당하지 말고 환경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향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은혜는 기도하는 자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의 환경은 대적적으로부터 고난 중에 있었지만 기도로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위험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때 다윗은요 이렇게 배짱 좋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다윗은 기도로 천군 만마를 얻었습니다. 평상시보다 마음이 더 평안했습니다. 두렵지 않고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그렇게 다윗의 소원은 이제 여러 가지가 필요치 않았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었어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다윗은 이제 소원이 여러 가지가 아니었어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one thing. 한 가지예요. Yes, from the God, the Lord. 하나님께 묻는 거 이제 one thing이라는 게 한 가지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확신하는 사람은 소원이 복잡하지 않아요. 심플해집니다. 다윗의 소원은 하나입니다.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고백했습니다. 왜 이렇게 다윗은 성전에 거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했을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이 이곳으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한 방을 알았어요. 여러분, 거대한 돌을 가지고 이 건축하는 석공들은요, 이 노하우가 뭐냐면 이 큰 돌을 어디를 이 망치를 가지고 때리면 깨지는가를 알아요. 네? 우리 이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빨리 창문을 어디를 때리면, 우리는 가운데 때리면 빨리 깨질 것 같지만은 이 코너를 때릴 때 이 차 유리창이 빨리 무너져서 나올 수 있다고, 이런 비상사태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석공도 어디를 때려야 이 큰 돌이 몇 번 쳐서 그냥 와르르 또 자기가 쓸만한 돌들로 깨지는 것을 알아요. 그걸 알지 못하는 석수들은 그냥 합방만 때리는 겁니다. 때려도 이 돌이 잘 깨지질 않아요. 맥을 짚는다. 의사들이 맥을 잘 짚는다는 말이 있듯이 그 때려야 할 부분의 맥을 그냥 한 방에 그냥 와르르 깬다. 그런 말을 이전에 김동호 목사님이 영락교회에 사역할 때 대문을 고치는데 그것을 보았다. 그 생각이 지금 머리를 스쳐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고수라고 그래요. 고수. 다윗은 영적 고수였어요. 무엇을 아는 고수였어요? 기도의 한 방을 알았어요. 기도의 한 방을 알았어요. 그리고 성전은 어떤 집이에요? 이사야의 말씀이 하는 것처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 기도하는 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어떤 위기가 찾아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와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세상의 첫날보다도 세상의 화려한 곳에 거하는 것보다 비록 인간의 눈으로 보면 별것도 아니요 초라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교회 같지만 오히려 시인과 다윗은 그곳에 있겠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과 시인의 고백이 오늘 7월을 시작하고 2024년 후반기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4년 후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출발점에서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에도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뛴같이 네가 범사에 살뛰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후반기에도 잘뛰기를 바라고 하나님 관계가 바로 서고 대인 관계가 바로 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순간순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가르친 기도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옵시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관계 속에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십시오. 그리고 다윗처럼 주의 몸된 성전의 소중성을 알고 우리가 후반기도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화려한 것 같고 그곳에 가면 뭐 나를 만족시켜 줄 것 같지만 세상은 솔로몬의 고백처럼 허하고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은 만족시켜주는 것 같고 금방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모든 결재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불나방이 화려한 불을 쫓아가면 태워 죽는 거예요. 타서 죽어요.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우리 영혼을 죽이려고 온갖 모습으로 마지막 때 사탄이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즐겨 올려야 할 곳은 있어야 할 곳은 사모해야 할 곳은 바라봐야 할 것은 어디입니까? 오늘 다윗처럼 주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들에게 철따라 때마다 시마다 은혜를 입혀 주십니다. 복만 받으려는 기복적인 신앙을 버리고 먼저 우리가 7월 첫날 2024년 후반기 시작하는 이 첫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십시오. 2024년 후반기 성전에 즐겨 올라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그 거룩한 행동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각양각색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